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41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탄생의 신비 그 두 번째 이야기. 토라를 탄생 이전의 세계에서 배웠다고 하는 생각은 교육이란 인간이 예전에 알았던 것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한 플라톤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태아의 모습을 그린 탈무드는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붙이고 있다. 인간 탄생의 비밀에는 신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세 파트너가 있다. 먼저 아버지가 태아 몸에 뼈, 근육, 손톱, 발톱, 뇌같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과 안구의 흰 부분을 제공하고 어머니는 피부, 살, 머리털, 혈액 등 붉은 부분과 안구의 검은 부분을 제공한다. 그리고 신은 영혼, 숨, 모습, 시력, 청력, 말하는 능력, 걷는 힘, 이해력, 식별력 등을 제공한다. 이 묘사에 어느 정도의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설명이 말하고자 하는 점은 명백하다. 즉, 유전자에 의해 신체의 물질적 요소는 창조되지만 시력, 청력, 영혼, 마음, 지성 같은 것은 신이 준 선물이라는 생각이다. 인간은 이 세계에 다만 물질적인 존재로서 뿐만 아니라 신의 모습을 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탄생한 것이다. 더욱이 이 인간성이라는 것은 제멋대로 받아들인다든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태아는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할 때 똑바로 걷고 죄를 저지르지 않고 대중의 의견에 절대로 좌우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지상에 태어났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선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자기 결단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날마다 순간순간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된다. 인간은 누구나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지상에 태어났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선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자기 결단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날마다 순간순간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된다. 행복을 만드는 유대 사고방식, 사냥꾼과 새.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새를 잡은 사냥꾼이 있었다. 만약 저를 놓아주신다면 당신에게 3가지 현명한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새가 호소했다. 먼저 그것을 가르쳐 다오. 그러면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사냥꾼이 말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한 행동을 절대로 후회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불가능한 것은 믿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시선을 높은 곳에 두지 말 것입니다. 새가 말했다. 잘 알았다. 사냥꾼은 약속대로 새를 놓아주었다. 새는 곧 나무 위로 올라가더니 부리를 벌리고 말했다. 바보님, 왜 저를 놓아주셨습니까? 내 뱃속에는 1000디의 나르 이상의 가치가 있는 진주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냥꾼은 이 말을 듣고 나무에 올라가 가지에서 가지로 옮겨가더니 새를 잡으려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아이고 저런 바보님, 당신은 제가 드린 3가지 지혜의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자신이 한 일을 절대로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자유롭게 해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 뱃속에 진주가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믿었습니까? 자신의 시선을 높은 곳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까? 앵무새 자유를 꿈꾸다. 어느 공주가 사람처럼 말을 할 줄 아는 애완용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 앵무새를 사랑하여 매일 아침 앵무새를 찾아가 새장 앞에 서서 얘기를 나누거나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 새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누가 그녀의 수다를 듣고 싶다고 했어. 아, 여기서 탈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앵무새는 탈출 방법을 이리저리 궁리했다. 어느 날 앵무새는 공주가 노예에게 먼 나라에 가서 향수를 사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들었다. 앵무새는 노예에게 속삭였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저 같은 앵무새를 만나거든 제 친척일지도 모르니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제가 새장 안에 갇혀서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고 있는지도 전해주십시오. 하루 종일 닫힌 문을 바라보아야 하는 새는 아무리 좋은 먹이도 맛있지가 않답니다. 약속하마 너의 말을 꼭 전해주지 하고 노예가 말했다. 노예가 먼 곳을 여행하고 있자니 공주의 앵무새와 비슷한 새들이 자기 쪽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공주의 앵무새와 한 약속이 떠올라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말을 전했다. 그러자 그중 한 마리가 그의 무릎 위에 내려왔다. 그는 기뻐하며 손을 뻗어 잡으려고 했지만 새가 아무래도 죽은 것 같고 살아있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노예가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반응이 없었다. 깃털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실망한 나머지 그것을 멀리 내던져 버렸다. 그런데 그것을 내던진 순간 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노예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노예가 왕궁으로 돌아왔다. 제가 부탁한 것을 전해주셨나요? 앵무새가 물었다. 물론이지 하고 말한 노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앵무새에게 모두 얘기했다. 앵무새는 노예의 이야기를 별다른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냥 듣고 있을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공주가 평소와 다름없이 앵무새와 놀려고 가보니 거기에는 앵무새의 시체만 있을 뿐이었다. 누가 죽였어? 공주는 격노하여 궁녀들을 추궁한 뒤 그것을 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앵무새를 갖다 버렸다. 그 순간 앵무새는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때야 비로소 노예는 그 앵무새의 조언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구더기들 항의하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옛날 사람들은 낮이나 밤이나 오직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 그 밖에 인생에서의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여위어 갔다. 늘 죽음만 생각하고 있으니 죽음은 인간을 산채로 잡아먹었고, 그리하여 인간이 땅에 묻힐 때는 뼈와 가죽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구더기들로서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구더기들은 신께 가서 호소했다. 세계의 창조주여, 당신이 저희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많은 음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쑤시개처럼 여위어 1온스의 살도 붙어있지 않으니 저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뼈나 핥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신은 호소를 듣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고, 천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 그들 또한 구더기들이 옳다는 것이었다. 신은 세상에 돈이라는 것을 주셨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그것을 벌거나 잃고, 그것을 세고 또 세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푹 빠져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말았다. 그들은 100달란트의 상품을 구입하여 200달란트에 팔았다. 그러면 그들은 100달란트를 상품 구입을 위해, 100달란트를 식품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죽으면 구더기들이 흡족해하는 것이다.